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테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철학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긴 너무 섭섭하고 또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얘기도 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것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종교도 시작과 끝을 제대로 명확하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사상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존재론적에서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리까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being이다. being. 나는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반대로 우리 기독교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종교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불교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교가 가장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무아 세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있다. I am who, I am 그랬는데 불교는 뭘 얘기해요? 무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장 악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은 악한 거죠. 예. 오늘 이런 얘기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설교문에 어떻게 썼냐면 오늘 철학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라고 썼거든요. 근데 설교문을 여러 번 읽어도 쉬울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보면 크게 두 성향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것에 따라가는 이끌리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오래되고 익숙한 것에 따라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죠. 우리 다 유튜브들 보시죠? 유튜브 정보도 얻고 궁금한 것 있으면 거기다가 물어봐서 찾아보기도 하고 평소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나 찬양도 찾아서 많이 듣기도 하죠. 저 또한 이제 강해를 즐겨하는 설교자이다 보니까 좀 깊은 신학적이고 또 깊이 있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일부러 찾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딱 켜서 오늘 좀 이 목사님 설교 좀 들어야겠다 하고 딱 켜는데 옆에 딱 뜨는 제목들 중에 속보, 충격, 논란 이런 거 있잖아. 폭로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딱 뜨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지는 거. 이거 무슨 얘기지? 듣고 싶은데 이거 무슨 거지? 설교를 먼저 듣고 이걸 볼까? 아니지. 이거부터 빨리 듣고 설교를 들을까? 그래봤자 한 30초, 1분 안에 끝나는 쇼츠 짧은 영상인데 하고 들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 한번 듣자 하고는 여러분 그렇게 잠깐 들어야지 하고 듣는 게 잠깐이 되던가요? 30초, 1분이면 끝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 30분, 1시간 막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습니까? 짧은 영상 하나가 짧게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영상이 또 연결되고 또 다음 영상 뜨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다. 듣고 싶은 설교 들으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어느새 흥미를 소비하고 있더라.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렇게 30분, 1시간 그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래서 남는 게 있더냐. 그 충격, 속보 이래서 정말로 귀한 정보를 얻더냐.
그냥 머리만 피곤해지고 마음만 피폐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방향의 문제다라고 생각돼요. 뭐라고요? 방향의 문제다. 새로운 것 자체가 나쁜 겁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거예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발견, 그리고 새로운 사조를 익히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세상이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새로움이 진리를 향한 새로움이 되지 않을 때, 단순히 흥미를 소비하는 새로움이 되어버릴 때, 그러면 사람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래된 것만을 붙드는 것, 이것은 좋은 건가? 이것은 미덕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요 라는 말. 이것을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가요? 중요한 건 내 관심이 지금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흥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성향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향한 새로움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흥미를 위한 새로움은 어떻게 되죠? 사람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가? 내 흥미를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소비를 하는 사람인가? 여기 오늘 아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 아덴 사람들을 딱 이렇게 요약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17장 21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모든 아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새로운 것, 새로운 소식, 새로운 정보, 새 논쟁거리들, 새로운 이야기거리들, 새로운 가르침들, 이것을 뭐 하느냐면 소비하는 사람들이래요.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아덴이 어떤 도시예요? 아테네죠.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렇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던 도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새로움을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철학이 발전했잖아. 그래서 발전했고 성장한 것 아닌가? 거기서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마저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시각에서 아덴의 새로움은 진리를 향한 탐구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아니었다. 특별히 오늘 소개되는 이 아덴 사람들은 흥미를 소비하는 새로움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것 외에는 그들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 헤매는 구경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없고 유행만, 목적지는 없고 자극적인 것만 있는 도시. 지성이 높은 도시였지만 그렇다고 그 지성이 진리로 이끌어 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아덴 한복판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도시를 지배하던 두 철학 사조, 여기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게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두 철학 사조는 단순히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철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물을 견디는, 공허함을 견디는 두 가지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도피다. 도피하다 하는 거죠. 피하다. 도피. 두 번째는 버틴다. 따라서 합시다. 버틴다. 그런 겁니다. 쾌락으로 도망치거나 의지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단지 우리와 상관없는 철학 얘기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설교에서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방식인 겁니다. 나도 똑같이 도피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냥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똑같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아덴은 왜 그렇게 예수 안 믿었을까? 왜 그래서 바울의 이 설교를 잘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덴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에 아덴의 그 철학들이 영향을 주었더라. 고리타분한 철학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 두 철학 사조를 통해서 비춰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크로스와 스토아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이렇게 썼다고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 제가 따라하라 그랬었죠. 뭐였죠? 두 학파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인생을 버티는 두 가지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도피, 나머지 하나는 버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에피크로스 볼까요? 에피크로스는 원래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붙잡은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원자, 아토무스라는 원자의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이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를 말합니다. 원자. 세상은 이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엉키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다가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은 우연으로 만들어졌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나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어? 그냥 그런 우연찮게 부딪히고 흩어지고 그러다가 뭉쳐서 세상이 된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가장 작은 단위 원자가 부딪혀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그 원자 자체는 어디서 왔는데 시작이 결국 설명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그냥 그렇게 됐던 것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게 이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있을까 없을까? 마찬가지예요. 신이 있냐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인간사에는 신은 관심이 없어. 너무 멀리 있는 신이야. 그냥 뻥 하고 만들어 놓고는 관심을 갖지 않아. 이게 신이야?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까요? 내세가 있을까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결론이 뭐냐? 고통을 피하고 불안 같은 것 피하고 마음의 평강이 최고다. 아타락시아를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에피크로스를 쾌락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쾌락주의.
쾌락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방탕한 쾌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그런 쾌락은 아닙니다. 불편한 건 그냥 몰아내고,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죄 얘기, 심판 얘기, 죽음 얘기 이런 거 싫어. 그냥 그런 건 다 내 평정을 깨트리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행, 쇼핑, 먹방, 술, 중독, 넷플릭스 보는 거,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거, 쇼츠 영상 보는 거, 기분 전환. 이게 구원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흥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스토아. 스토아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스토아는 범신론이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뭐다? 신이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신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신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신은 법칙, 뭐라고요? 법칙이에요. 파워, 힘입니다. 그리고 질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원리요, 질서요, 규칙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는 중력 또는 공기 이런 것들처럼, 또는 여러분 전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 원리죠, 원리. 아니면 힘이죠. 이런 것처럼 그냥 작동하는 힘입니다. 자, 전기, 중력이 표정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원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 지켜 이성으로 눌러야 한다. 그래서 이 학파를 금욕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개발, 멘탈 관리,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붙든다, 내가 지킨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제어할 수 있다. 자력구원, 이 자력구원의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럼 기독교가 로고스가 거기서 온 건가? 여러분 기독교의 로고스와는 다른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토아의 로고스는요, 힘이고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내려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력 어떻게 해요? 중력은 떨어뜨리는 힘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을 걔네들은 로고스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뭡니까? 인격이죠.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인격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법칙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려오셨습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 자, 이 두 사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아침에 흰 셔츠를 입고 딱 나왔는데 탁 누가 쳐가지고 커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흰 셔츠에 탁 커피가 확 젖었어요. 이때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 기분 잡쳤네. 빨리 옷 갈아입고 달달한 거 먹으면서 마음이나 달래야겠다. 내 평정을 깨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에피크로스예요. 자, 스토아는 이렇게 말해요. 스토아는 표정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 표정 그대로. 쏟아진 건 일어난 일이다. 우주의 질서, 이것은 중력의 작용이야.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감정은 통제하면 된다. 나의 겉은 더러워졌지만 내 마음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재밌지 않습니까? 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그런데 둘 다 결국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기분으로 살고 한쪽은 의지로 사는 사람. 도피하거나 버티거나. 그리고 둘의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하나 있어요. 이 둘 다 똑같은 공통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칸, 그들은 이것에 답을 달지 못해요. 무엇일까요? 창조죠. 창조주. 에피쿠로스는 그냥 우연하게 세상이 시작된 거야, 창조주는 없어. 그래서 시작에서 막히는 거예요. 스토아는 단지 법칙이나 원리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 그래서 세상이 창조됐는데 창조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그냥 생긴 거지 뭐 하고 끝내버리죠. 다른 한쪽은 그냥 버티는 거야, 견디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오늘 바울이 라는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듣는 생소한 거, 새로운 거 들으면 꼭 가서 논쟁하는 사람이죠. 그걸 찾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내가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 우리에게 한번 들려줘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그 위대한 아레오바고의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아덴의 한 제단을 가리키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있는 제단입니다. 아덴은 우상도 신상도 제단도 사상도 철학도 많은 도시죠. 그런데 결론은 그래서 너는 아느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제단을 만들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빼놓은 신이 있다면 빼놓은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바치는 제단까지 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딱 붙잡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모르니? 그런데 나는 안다.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마.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 설교는 구조가 선명합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딱 5문장입니다. 딱 5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둘째,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셋째, 인간은 한 사람으로부터 났다. 넷째,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므로 회개하라. 시작. 왜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 앞에서 얘기한 것이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다. 이것을 다시 크게 보면, 다시 나누어 보면 창조주 얘기, 그가 창조하신 사람 얘기, 그리고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렇게 3가지예요.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정말로 명설교예요. 저와 같은 이제 설교자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되는 정말 귀한 설교예요. 자, 그 설교를 한번 봅시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창조주.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시작이죠. 이 한 문장이 에피쿠로스가 주장하는 그 우연을 깨뜨려 버리죠. 우연히 만들어진,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원자들이 부딪혔다고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 원자는 어디서 왔는데? 그게 창조주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한 문장으로 스토아 학파까지 부딪혀 무너뜨려 버리죠. 왜요? 우주가 그냥 법칙대로 굴러간다고? 좋다. 그럼 그 법칙은 누가 세우셨는데? 누가 시작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데?
바울은 그것이 창조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설계자가 있고 너희가 말하는 아무 인격 없는 법칙이나 힘, 포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냥 목적을 가지고, 그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손으로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바치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에게 생명과, 도리어 생명과 호흡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상은 늘 무언가를 요구하죠. 바쳐라, 바쳐라, 드려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이방신들이죠. 우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래를 요구합니다. 네가 정성을 바치면 내가 줄게.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성을 바쳐라, 바쳐라. 그래서 사람을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덜 바쳤나? 내가 뭔가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더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해서 받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공급자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배급 주듯이 딱딱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숨 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숨을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지난 겨울에 왜 이렇게 장례가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 쓰러지고 다들 장례식장에 모이면 무슨 말이에요? 어휴, 이렇게 될지 몰랐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이 아니면 그 누구도 생명의 하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호흡을, 생명을 공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기독교도 뭐가 되냐면요, 금방 우상 종교가 돼버려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이걸 거래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찬송 드렸으니까요, 내게 주세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복음은 방향이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호흡을 주셨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연결되는 귀한 시간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건전지 있죠, 건전지. 이 건전지는요, 수명이 다하면 못 쓰죠. 수명이 다하면 끝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물론 재활용하기도 하죠. 다 쓰고 버리는 게 수명이 다 했으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요거를 에피크로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회용 배터리. 한 번 타고 끝나버리는 인생. 여기에 이제 스토어는 충전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전 건전지는 닳으면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해서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버티죠. 예, 그게 스토어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인간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콘센트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꽂혀 있는 콘센트.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생각하고 야, 나도 참 이럴 때가 있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밖에 대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공급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해요? 잠잔다. 수요 예배 안 나왔으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수요 예배 나와야지 이 귀한 진리를 듣는데,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여전히 뭐에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요. 생명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공급자와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 끝인 거예요. 공급자와 연결되어 있으면 영원한 거죠. 이게 단지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로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공급은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음 한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한 혈통 one blood, from one blood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one blood는 이건 과한 해석이에요. 이거는요, from one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로부터. 또는 이걸 뭐라 그랬더라 내가? 네, from one. 예, 맞아요. 예, 인류의 뿌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이 티끌에서 왔는데, 티끌에 부딪힘으로써 왔는데, 그런데 이 아덴은 특히 특별한 흙으로 만들어졌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혈통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도 한 사람으로부터 났다.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연이 아니다. 너희는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떠돌아다니던 원자 덩어리가 갑자기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 인류의 한 줄기로 이어져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생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소생은 게노스라는 헬러 말입니다. 후손, 가문을 말해요. 그런데 이 가문이 어디 가문이래요? 조씨 집안? 김씨 집안? 수많은 티끌과 같은 떠돌아다니던 그 존재가 우연찮게 만들어져서 뭉쳐져서 인간이 되어서 가문을 이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누구의 혈통이다, 누구의 혈육이다, 누구의 가족이다, 가문이다, 하나님으로 이어진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생명 없는 것들에 만들어진 신에게 그 가치를 두고 그 앞에 절하느냐?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자식은 아무 데나 가서 고개 숙이죠. 바울은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로열 패밀리예요. 그리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 내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그 증거가 뭐라 그랬죠? 예. 그렇죠. 부활입니다.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라고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고 그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다? 부활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다. 여기서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육체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육체는 영의 감옥이다. 빨리 벗어 던져야 할 짐이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은 온전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들의 귀에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나비가 다시 고치로 들어가서 애벌레 상태로 들어가는 것, 나는 이제 나비가 됐는데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데 다시 껍데기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들어가라니, 왜 그 껍데기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32절에서 33절 말씀 좀 봉독 좀 해주세요. 34절까지, 32절에서 34절까지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이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바울의 명설교를 들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뭔데? 뭔 얘기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다음에 다시 들어야겠다라고 하며 미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이 놀랍고 위대한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반응이 어때요? 신통치 않더라. 고작 이 정도인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려운 얘기 좋아하잖아요. 토론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왔잖아요. 진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세 부류로 갈린 거죠. 비웃는 사람, 다음에, 그리고 소수의 믿는 사람들. 왜 이런 반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것을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지금 정답을 말했어요.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사람, 논쟁하는 사람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건 새로운 것을 듣기만 한다면, 논쟁만 한다면, 그것만 좋아한다면 여기 뭐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무브, 움직임이 없습니다. 믿음은 듣고 말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힐링, 그 다음 터킹,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무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듣고 행동하십시오. 듣고 논쟁하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나아가서 전하십시오.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공급작게 연결되는 사람은 결국 반응이 다르더라. 끝내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생명을 얻게 되더라. 왜? 생명으로 연결됐으니까요. 자, 우리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아덴처럼 우리도 여전히 아덴처럼 살고 있는 삶의 태도들이 있어요. 새로운 말, 새로운 자극, 새로운 이슈, 새로운 이야기.
거기에만 쓰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말씀을 흥미로 듣는 사람, 오늘 설교 재밌었는데 하면 은혜 됐습니다. 어려웠는데 모르겠어. 재미있는 설교를 따라가고, 그러다 끝나면 또 다음에. 우리 또한 그렇게 아덴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새로움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다. 정보가 아니에요. 연결이 되었는가? 흥미가 아닙니다. 회개하였는가?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배터리로 살던 삶을 이제는 끊으십시오. 공급자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한. 부활을 믿는 자는 나의 오늘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지금 숨는 것 같이 보여도 끝이 아닌 겁니다. 지금 지는 것 같죠? 지금 버티는 것 같죠? 그래도 끝이 아니에요.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급자와 끝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이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공급의 끝은 부활임을, 영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덴은 새로움으로 시간을 쓰는 소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으로 시간을 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듣고 움직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점검하십시오. 나는 새로움을 소비하는 사람인가, 생명을 공급자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다음해로 미루는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덴 한복판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 생명을 받는 자는 그렇게 연결된 자로 생명으로 살아가노라. 오늘 우리 안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되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